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후 늦게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까지 12시간 정도의 시간을 우리 예수님은 하루 종일 신문에 시달리시게 됩니다. 총 6차례를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가 안나스의 집으로, 사내들인 회의로, 빌라도에게로, 빌라도가 마땅히 죄를 정할 것을 찾지 못하니까 헤로드 왕에게 보내고, 헤로드 왕 또한 예수님에게서 특별히 정죄할 것을 찾지 못하니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어져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군중들의 포효하는 소리에 압도되어서 정치가로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형으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온몸이 포승줄에 묶인 채 짐승 다뤄지듯이 다뤄지셨습니다. 그동안 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 앞에서 본인들의 본심을 드러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든 적대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모든 당시의 지도층들의 적의가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 앞에 그대로 쏟아부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법정의 관행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죄목으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도 힘든 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대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졌지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세상과 인간 안에 있었던 모든 가라앉혀졌던 악과 죄악이 수면 전면 위로 올려와서 그것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억울하고도 불의하며 황당하기까지 한 이 신문과 십자가형에 처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의 태도를 일관되게 증언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사장의 집에 붙들려 갔을 때입니다.
60절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심판을 받으시는데 피고가 자신을 변호하지를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죄를 조금이라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변호를 해야 되고 자신의 변호로서 부족하니까 변호인을 옆에 앉히기까지 하는데 피고가 아무 말도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그 태도가 기이하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왜 아무 말씀도 하시지를 않았을까요? 먼저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을 이루시려고 그랬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신 자신을 세상 앞에서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현실로는 자신이 피고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원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신이 사실은 재판관이고 지금 자신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이들이 피고이기 때문에 피고인 그들 앞에서 굳이 당신 자신을 변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신약학자가 이 대목에 대해서 예수님 속에 움직이고 있었던 이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순간 그는 세상 사람들의 권력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이 순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써 예수를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을 확신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 순간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가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상 재판관들이 예수를 다시 볼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스럽게 앉아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들이 재판관이요 예수는 피고로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그날이 오면 하늘의 장소에서 예수는 재판관이 되고 이들은 그들이 행한 죄로 인하여 예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 있었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적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와 최후의 재판은 내가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판단을 받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이 세상 재판 한복판에서 고요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침묵할 수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굳이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내적인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침묵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자리를 견디실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다고 대답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불과 한 30년, 4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님이 처한 상황 속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우리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고요히 길을 가는 그것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인식이 감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쉽게 유혹에 빠지게도 만들고요. 시류에 영합하게 만들고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불의의 편에 서도록 방조하게 놔둡니다. 그것이 다수이기 때문에 다수가 100%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은 모세의 광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게 세상의 흐름이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흐름입니다. 성도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참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낙심하여서 시험에 듭니다. 왜일까요? 법정이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이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과도하게 모든 법정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지나치게 내세지향적이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부분들에 하나님의 뜻을 신실히 쫓는데 실패했던 경향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축이 정반대로 옮겨와서요, 지나치게 현세적입니다. 그래서 법정이 지금 여기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무렇지도 않게 불의를 생각하고 불의를 모의하고 불의를 행하는가? CCTV에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발각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돌림을 당하면 왜 그것이 곧 내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까요? 사람들에 의해 정죄당하면 그것이 곧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어요. 예수를 정죄했던 그 죄와 악이 오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거기에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안 기뻐하세요. 에이미 모린이라는 사람이 나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사람들이 오해할 때 그것에 의해서 상처받지 말아라. 잘못한 것은 내가 아니고 오해한 그들이기 때문이다. 선하게 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받지 말아라. 잘한 것은 그들이 아니고 선하게 산 나이기 때문이다. 나의 존재 평가를 사람들의 시선과 입술에 내맡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자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과 이 역사에는 4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4번의 심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 죽을 때 평가받는 거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두 번째로는요, 역사라는 법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초라하게 죽었는데 죽고 나서 이 사람의 행적이 찬찬히 드러나게 되면서 이 사람이 공동체와 민족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살 때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대단히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역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라는 법정이에요. 근데 역사는 날조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법정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신뢰를 둘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낱낱의 행적이 기록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견디며 주님의 길을 갔던 것 하나님의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은 반대의 경우에서도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바로 이런 이 고난주간의 시기에 참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모든 사람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마음과 행위를 선하게 한 사람들은 절대로 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시골에 있었던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 공동체에서 엄청난 추문에 시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여자 성도 한 사람과 정을 통하게 되어서 여자의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목회를 더 이상 하시지를 못하시게 되고 교회를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진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그만 정을 통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주변 사람들이 집요하게 추궁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목사님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목사님한테로 화살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입술을 다물었던 것입니다. 물을 수가 없었지요. 그분은 온데간데도 없이 흔적도 없어졌으니까 그때 이루어온 목회의 길도 맡기고 가족만 데리고 어디론가 떠버렸던 것입니다. 교인들은 생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과정 속에서 이 여자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을 알고 목양자의 심령으로 그걸 받아냈던 것입니다.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 여자의 마음속에서는 거짓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목사님의 인생에 대해서 치명적인 아픔을 주게 된 것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결국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게 됐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결국은 그 목사님을 저 강원도 탄광촌에서 찾아내게 됐어요. 목사님을 모셔와서 온 교인들이 죄송하다고, 저희들이 경박했다고, 목사님을 억울하게 대했다고 목사님에게 사죄를 하고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뒤집어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그 수욕을 견딜 수 있었을까? 목사님이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인 거지요. 주님은 내가 행했던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죠? 주님은 내가 행했던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당신의 존재와 목회와 인격과 신앙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의 시선 속에 그들의 입술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목양자의 심정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현세적으로 예수 믿으시면 안 돼요. 현세적으로 예수 믿으면 역설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의는 항상 내 대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입술을 콕 다물었던 그 주님의 침묵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견고히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수욕을 견디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 법정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이 침묵 속에서 마음의 위로를 삼으십시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늘에서 저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 안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내 존재 평가 세상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 열심히 주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은 더욱더 믿음에 견고히 서야 되고 CCTV에 걸리지 않으며 사람들의 입질에 오르지 않으니 괜찮다 생각하면서 예수 믿었던 성도들은 내 믿음이 현세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마음에 깨우치시고 주님 앞에 돌이켜 하늘 법정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새롭게 마음의 행실을 고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금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날 빌라도의 법정 한복판에 서셨던 우리 예수님, 피고이 대 왕이셨고 죄인이 대 메시아이시며 판단받는 자이되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는 자로 당당히 서셨던 그 예수님의 영적 기계에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확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결국은 우편에 앉는 그 자리가 있는 것을 믿어 확신하여 가셨던 그 걸음이 저희들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또한 판단받는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어 확신하여 낙심한 마음을 견고히 하며 우준하여져 있는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으며 이때까지 세상 앞에서 서는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피고이되 왕이요 메시아로 당당히 사셨던 그 예수님처럼 세상 한복판에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며 때로는 속상한 일을 당하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법정 앞에 서는 날을 기약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역과 과정과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